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는 했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저지르고 말로 저지르고 행동으로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씻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또 공동의회가 이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의 선물 주님의 은혜요. 저서 건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르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심령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다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는지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이 기쁨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의회를 엽니다. 공동의회 안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광주 도성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은광교회는 누문숲에서 확장주일학교 시작으로 110여 년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문 기도소로 운영하다가 김주환 목사님이 누문정 교회를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한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문동에 누문정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교회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오니 온 성도들이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는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 봉사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세워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 주셨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세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세계 정세의 불안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금이 막히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경제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허약한 치료받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성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샬롬 찬양대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로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주님 없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때로는 슬픈 일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세상의 무슨 명함에다가 싣기 위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개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살펴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우리는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즉 본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오순절 순례객으로 와서 여기에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요즘은 이제 연예인들 나오는 아이들 중에 참 한국말 잘합니다만은 한때는 한국 아이인데 말은 이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죠. 잘 몰라요. 혀 짧은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한국말에 용어도 잘 이해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외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들어오다 보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외국에 한 6년 살다가 들어오니까 한국 들어오니까 모르는 말이 많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도 하나 해요. 아빠, 어떤 사람이 돈이 참 많은가 봐. 왜? 오늘 학교 갔다 오더니 중학생 때입니다.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사람이 2조를 예금을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현수막에 뭔가 하면 2조 달성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이래 적어 놓으니까 조합원이란 사람이, 그게 조합원이란 뜻을 몰랐던 거죠. 별로 심각하게 안 들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하나 뭐냐면 돌아가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원래 세 차례, 우리가 알 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이 세 번은 순례로 예루살렘에 오는데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절기 중에 한 번은 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보면 이슬람 사람들은 사우디에 있는 하지 순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례객이 오게 되는데 이 헬라 쪽에서 흩어져 있는 17개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왔습니다. 오순절에 와서 그날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어나는 걸 보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왜? 부흥회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생활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례로 올 때에 예루살렘에 내가 열흘만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돈을 계산해서 들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계속 귀한 역사들이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부흥회가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남아서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가서 뭐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6장 앞에 있는 4장과 5장 사건에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져오고 아나니아도 자기 밭을 팔아서 반만 가져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식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말이 잘 안 되니까 제대로 일용할 양식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즉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그것을 챙겨가는 일에 빠지게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나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 크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업무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구제 문제까지 재정 출납까지 다 총 책임을 지다 보니 일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다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 문제까지 총 책임을 지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집사들을 세우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분의 집사님들은 다 헬라파 집사님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람어도 사용할 수 있고 히브리어도 사용할 수 있고 헬라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선정해서 집사로 세워서 이제 어떤 분이 밭을 팔아서 가져오고 집을 팔아서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오늘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건강한 교회의 역할 분담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는 집사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는 접대를 했는데 이 접대라는 말은 재정 출납을 책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 분담을 해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일꾼을 세움으로 어떤 일이 있냐,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오순절날 일어난 부흥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부흥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대략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데 대략 5,000명 가까이가 새롭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불과 한 보름 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신자들이 3,000명에서 8,000명, 처음 시작은 120명,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다시 5,000명이 되어지니까 8,000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도 좋지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거기에 말들을 사용하는데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원래 본토 사람들이 저게 한국아인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은 나는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가 거기서 말하다 보니 혀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 사도들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회의는 뭐 하냐? 왜 교회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에 오늘 이제는 이 일을 우리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을 세움으로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부흥이 뭐냐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왜요? 제자들이 이 120명의 처음 시작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제는 재정출납하는 일은 다 맡겨놓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만이 모인 것은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 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력서 낼 때에 취밀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밀 안에 기독교래. 교인은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교인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자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두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다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집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나도 저기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왔던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하고 약속했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신자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거냐? 다른 사람을 또 예수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또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다른 사람을 또 믿음을 굳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있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냥 은광교회 다니는 교인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냥 신자인지 내 자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제자가 되는 자,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저 아르헨티나의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조금 큽니다. 성도수가 한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 수가 처음에 100명쯤 모이다가 200명, 300명 교인이 늘어나니까 신이 났대요. 그런데 교인이 1000명, 2000명 넘어가니까 짜증이 나더라. 왜? 교회 안에는 전부 신생아만 있고 빽빽거리고 울고 있는 신생아한테 젖 하나 물리줄 수 있고 우유병 하나 물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목사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가다가 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도 한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만 마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나 마쳤으면 그 프로그램만큼 내가 성숙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를 선택하면서 우리 직분자들이 바로 신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까지 성숙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자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불러 일으킬 때에 이 제자들을 끌고 가서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도 실려있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이 금남로에서 다시 집회를 하는데, 유치원 교과서에, 제가 자주 얘기해요. 유치원 교과서에서부터 뭐라 가르치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다고. 남자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교재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것도 성차별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압니까? 제1부모, 제2부모 이런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일에 오늘 영광교회 성도들,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공동회가 되었고, 또 이미 직분을 받은 분이든 오늘 직분을 받는 분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 가고 복음을 대적했던 허다한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은 분이든 또 오늘 직분을 받게 되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저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하고 약속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값들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예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북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져 가며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공동회의가 계속될 텐데요.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직원 다음 주일에는 직원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나눔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정책당회가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다독과 성경 필사한 분들은 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필사 우리 책을 판매하는데 2만 원에 사가셔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전도의 모임이 15일 목요일 12시 유명회관에 있다고 합니다. 뒤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포스터를 보셨겠습니다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2022 개정 교과과정 폐기를 위해서 광주 전남 범시민대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만 꼭 모이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날은 꼭 한번 참여하셔서 우리가 또 이게 2022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개정된 이 교육과정 가지고 7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심각함을 알고 지금 특별히 누가 이 일을 주관해서 하느냐 하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대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학부모 연대에 소속된 회원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서게 되고, 또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또 다른 향교 이런 데까지 성균관까지 나서서 이건 안 된다 라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대략 인원을 한 3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31일까지 공고되어 있다가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해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배워야 되는 교과서가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 봉사 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작정서를 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보 안에 여러분 구역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구역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또 1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1층에서 다과를 나누면서 구역 모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잘하는 구역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기 구역 1월 달에 오면 구역이 헌금 함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자기 구역을 잘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이미 예상하고 또 예고한 대로 우리 두 가지 안건을 두고 함께 공동의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합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그저를 높이고 문정곤 구원 얻도록 잘인도 감비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랭케 하시고 이후에 전진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01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 중직자든지 아니든지 그것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오늘 출석 인원이 파악되고 원래 개회를 선언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누어져 있어서 오늘 1부 예배는 97명이 참석을 해서 개회를 하고 또 2부 예배가 있어서
연하여서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동의회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당의 서기이신 이재미 장로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설립 기념일 1911년 3월 26일로 확정하는 건을 상정합니다. 집사 4명, 권사 7명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